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가들 다 나갔어요? 쏙 나갔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5월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통상은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버이로 사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버이, 육체적인 어버이의 경험은 없고 내가 영적으로는 어버이로 서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 정말 참 귀한 어버이들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어버이의 노고와 수고를 알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어버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실제로는 다 어버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되지만 우리의 영적 어버이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신다는 뜻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어버이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어버이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잘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하고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 말에 처음으로 특별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집회하기까지 성령의 역사십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들어온 우리나라 이 개신교, 초기 기독교는 20세기 말까지 세계적으로는 한 100년간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육기관에 의하여 교육받았고, 그들이 내건 의료 서비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온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부흥 집회라고 하는 형식의 집약적, 집중적 집회가 유행이어서 대규모 집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 집회를 해도 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솥단지를 들고 다닐 정도로 당시에 일주일간 이어졌던 부흥 집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밥을 끓여 먹으면서 잠자면서 천막에서 자면서 길거리에 자면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는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일부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저희 할머니 세대가 그 할머니 세대를 본 마지막 세대 같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기도원에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6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솥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쭉 들어서서 점심시간이 되면 밥이나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때가 70년대 초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나이가 계산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을 끓이는데 대부분이 제대로 된 밥을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죽처럼 하거나 김치를 다 넣어서 뭐 이렇게 김치죽을 만들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제 기억에 정말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컬러의 컬러풀한 음식을 봤어요. 여러분, 그때 카레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간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카레 색깔에 제가 느끼면은 5월 연초록빛이었어요. 연초록빛의 음식을 딱 봤는데 냄새도 희한하지, 색깔은 더 희한하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최애의 그 음식이 됐는데, 그때 그것을 끓였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나눠줬는지 알 수 없지만 큰 솥단지에 기도원에 가서 그것을 같이 먹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간 새벽, 낮, 저녁으로 했던 집회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질병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신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우리는 직장도 없냐, 우리 보러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21세기가 이런 부흥의 모습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분주한 삶을 잠시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게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그걸 끊어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이 부흥회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어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단체들이 주로 사용할 때 씁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도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듯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단절적이나 연속적 변화입니다. 이전의 과거를 딱 끊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 단절됐다 연합되는 거고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시즌이 되는 이런 집중적 집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시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죠.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3R이에요. 3R. 영어를 잘하시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잘하나 좀 잘 봐줘. 나 꼭 듣고 싶어 있다 영어. 아니 진짜 잘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여자 발음이 안 나오네. 그러면 나 좀 해줘봐. 3R 해봐. 세 개 R 해줘봐 영어로. 3R. 세 개의 R, 큰 R. 3R. 영어로 해봐 영어로. 3R. 미안해.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예,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그 세 개의 R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리뉴얼입니다. 리뉴얼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나 변화나 그 자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들이고 집을 나간 후에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망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리뉴얼돼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서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서소원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리뉴얼되는 거예요. 그냥 서소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된 서소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뉴얼된 이 삶은 실제로 그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를 갖는데 리바이벌. 여러분 리바이벌, 여기는 리바이벌 하면 이 바이브가 라틴어의 어근에 뭘 갖고 있냐면 다시 재생되다, 다시 회복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부흥되고 다시 재생되는 거. 옛날에도 활발하게 살았지만 리뉴얼되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거, 리바이벌. 그런데 막 기뻐서 리바이벌 됐는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건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건물로 세워져야 돼요. 리빌딩입니다. 즉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리뉴얼, 리바이벌, 리빌딩.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새로운 시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부흥하고 부흥하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 다시 세워지는 교회. 얘가 대답한 건 들었단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도 들으니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께서 친히 이끄셔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2절이 나오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환상의 이야기가 8개나 나와요. 그러니 1장부터 6장까지 8개 환상이 나와서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주는 게 있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교단마다 막 해석을 막 다르게 하는 바람에 함께 읽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 전체 스가랴서가 주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환상 하나하나 제대로 이야기는 어려워도 이 기본적 맥락의 환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여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학계와 다르게 무너진 성전에다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건축하는 성전보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백성. 집만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리뉴얼을 했어요. 그런데 겉만 멀쩡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멀쩡해지는 거, 이것을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정말 좋아해서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소원아, 나는 너를 꼭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그래서 언제든지 데려다가 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저를 그 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원아, 우리 집에 엄마가 없어. 그래서 오늘 데려갈 수 있어. 아마도 엄마가 못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나게 그 아이 집에 갔어요. 부자 동네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세상에 그 어머니가 집에 계신 거예요. 아이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란 건 어머니가 세상에 뭔가 던졌어요. 던지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픈데 친구를 데려와. 나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 많이 탔던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주랭락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집은 좋은데 엄마는 행복하지 않구나. 집은 있는데 가족이 가족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지어졌는데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리빌딩 안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불행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요. 스가랴서 1장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포로로 잡혔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돌아와 이제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아니 이미 이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태도가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몸만 다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들을 드릴 때 몸이 진짜 중요합니다. 몸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왔다 하여 마음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스가랴가 말하는 건물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와 있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과거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미래적 이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어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에요. 성경에서 등잔대 또는 촛대 이것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촛대나 등잔대가 나와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고요, 본 것을 스룹바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고 2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스가랴에게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만큼 말하거든요. 보는 만큼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지금 주목하여 보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특히 주목하여 볼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볼 거지요. 그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지금 보인 겁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향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환상을 보일 때의 촛대 또는 등잔대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을 공급해 주는 관이 등잔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2개의 감람나무는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을 의미하지요. 그 의미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때리가 오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큰 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는 뜻은 우리가 인간적 어떤 권력 그리고 인간적 어떤 배경, 그 모든 것으로 될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그 일이 어렵다는 뜻이죠.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도 괜찮아. 내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귀하니까. 나갔다 올래? 그래, 나갔다 와. 우리 어린이가 나가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린이가 정말 그렇지, 나갔다 또 들어와. 엄마 아빠 돼가는 거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뛰어놀아도 좋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괜찮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말하냐면 힘으로 되죠. 그리고 능력으로 된다고 하고, 그 힘과 능은 물질이 얹어지거나 권세가, 시류가 여러분 그에게 적합하면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 힘으로 능으로 되는 줄 아냐? 오직 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어떻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편 20편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보는데, 여러분이 어떤 큰일 앞에 딱 보면 여러분이 힘과 능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과 능으로만 된다면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 이 길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모두 그 마음에 성경적으로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힘이 있어도 자랑할 것 없고 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땅에 권세나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거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 많다면 더더욱이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더 나은 무기, 좀 더 나은 계략, 온통 머리싸움, 돈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지요. 이 세계 질서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세상 말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반박한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힘과 능으로 했다면 나 지금 도망쳐 나올 뿐만 아니라, 아니 당당하게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핍박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걸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왜? 세상은 힘과 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입니다.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신데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핍박을 그냥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는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과 능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힘과 능이 있지만 인간적 힘이 없거나 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큰 산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얼마를 쓰면 되는 거야? 어떤 권력에게 의지하면 되지? 그것이 먼저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견디는 중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에 우리는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워낙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이지만 그분을 감히 모실 수 없었던 이유가 신학적으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왔지만 조심스럽고 또 신학적인 어떤 통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을 모시게 된 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몇몇 교인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너무 염려가 되고 비판하고 싶으시면 안 나오시면 됩니다. 7번의 집회에 안 나오시면 돼요.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다 나오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금가루가 나온대. 하나님이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조차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낼까? 불신앙의 세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불신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있냐면 사모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 있고 능 있는 분은 계속 그 마음에 부대낄 거예요. 혹시 주요 리더들 가운데 부대끼면 저에게 좀 찾아오세요. 1차적으로는 저랑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가 받습니다. 누릴 자가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지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를 나온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 옥스포드하고 서울대는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존 웨슬리 목사님 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서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집회가 있는 동안 그 점잖다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고 핍박을 해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그게 1780년대인데요. 그때 여러분 12월 31일 날 기도자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진짜 사모하는 자들이 60명 정도가. 그리고 오늘 밤새서 기도해서 새날을 맞이하자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춤추면서 막 그 정말 모라의 경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경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데 찬송에 몰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손도 못 들지 몸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찬송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드는 것조차도 내가 불편해. 남들이 보는데도 어려워. 지금 계속 여러분 사방팔방의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해. 자유하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찬송을 딱 들으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찬송을 오나. 눈물 콧물이 범벅되고 기쁘면 막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박수 치면서 손 들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가 강해서 손도 못 들고 박수도 못 친다고 하면 사실은 회개거리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아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서 있어요. 이 자아가 강력하게 서 있으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 돼서 이게 영적 나르시스트가 돼요. 영적 나르시스트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가 되면 엉망진창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적인 아카데믹한 여러분 진짜 신학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대적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다들 일어서서 춤추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입신이고 뭐 이거 그냥 은사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18세기도 있었다고요. 우리 감리교에 있었다고요. 그 감리교를 흉내낸 게 여러분 순복음입니다. 그런데 순복음이 자기들이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색깔하고는 안 맞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신학적 색깔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제가 뭐라고? 뭘 비판하고 뭘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인들이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 걱정하는 분들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서 있는데 뭐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다 퍼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해지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는 거는 7번의 집회는 꽉 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성도라면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도 예물도 마음도 여러분 모든 것도 다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여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